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 본문이 각각의 다르긴 한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또한 요한계시록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팔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좀 흐름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져서 이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가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 가운데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유혹,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도록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앞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도 좋은 성도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증명되어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요구하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서는 내가 증명해야 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삶은 좋게 말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오늘날 표현할 수 있느냐?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을 얻어내야 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팔복의 그 서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뭐라고요? 복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너는 이미 복덩이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부터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주일 예배 마지막 찬양 기억하십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고 그 다음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그 길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길이 되고 그 삶이 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오늘 우리가 그 첫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다르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절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복은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미 복덩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그 복덩이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 즉 은혜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 행복이 주어지는 삶,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 우리가 복덩이로서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딱 처음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당시에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마음에 딱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떤 것이냐? 헬라적 사고관의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가난하지 말아야죠. 뭔가 가난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뭔가 부요해야겠죠. 그래서 부요의 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적 사고 그 그리스 문화 속에서 그렇게 신의 문화, 어떤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신, 부요의 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물질로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부요한 삶이고 그게 바로 복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상식 밖의 말이고, 좋게 말하면 혁명적인 말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곧 소유가 행복이 되어버린 이 시대, 끊임없이 광고나 무엇이 됐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이것을 가지면 넌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불행할 거야. 여러분, 이미 좀 많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전에 한동안 한 7, 8년 됐나요?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애들이요 다 검은 이런 긴 그 놀스페이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저는 여기 뭐 방송이 아니니까 놀스페이스 그 이런 잠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동안 아이들이 모든 중고등 학생들이 다 입고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놀스페이스가 없으면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가져야만 하는. 그래서 아빠한테 나 놀스페이스 안 사주면 학교 안 가겠어.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옷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뭐 애들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을 우리가 가지느냐, 어떤 차를 우리가 몰고 있느냐, 어떤 동네에 사느냐, 뭔가 이렇게 내가 내세울 만한 그런 동네에 내세울 만한 집에 내세울 만한 차를 갖고 있으면 뭔가 당당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 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죠. 어른들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제 노인정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인정에서 부모님들의 당당함은 어디서 보냐? 자녀가 잘 되느냐, 자녀가 잘 되지 않느냐, 자녀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나는 노인정 가기 싫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행복의 소유가 우리의 행복의 소유에 달려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하실 때 아마 이 소유를 더 가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그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던,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던 그 놀스페이스도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곧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무소유를 말하는 것인가? 가난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또 납득이 잘 안 되죠. 아니,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잘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앞에 하나의 말이 붙죠. 그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러면 그렇지. 다행이다. 우리가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의 중심, 영혼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핵심,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내면, 그 영혼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난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말을 성경에 쓸 때에는 성경에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거지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고 정말로 도움을 구걸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 의존 상태, 이게 프토코스, 가난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또 가난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페나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나스는 그래도 먹을 집이 있고 그래도 해먹을 가재도구가 있고, 그런데 가난한 거예요. 그날 벌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태, 그래도 살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페나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푸토코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상태는요, 사업이 망한 파산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리로 내앉아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좀 부족합니다, 내가 좀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자각과, 그렇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대와는 달리 성경은 바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면, 이 복이 나머지 7가지의 복, 그 나머지 그 하나님의 존재, 복된 존재 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복을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채우려면 비워진 상태가 필요한 거죠. 비워져야만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출발점인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철저히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태, 거기가 바로 복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몇 구절을 보면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이 가정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외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성경은 복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다.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나를 향해서 중심으로 향해서 마음이 상한 자의 중심을 내가 기뻐하고,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덩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로 거치게 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복을 채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움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채워진 다른 것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도록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은 비워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쓰라린 실패와 때로는 이 아픔을 재료를 쓰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그러한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에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날 또 그가 어김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요.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완전한 실패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한 마디도 잡을 수 없는 그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그가 왼쪽에 고기를 그물을 내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기들을 아마 그 바다 밑에서 야야야 들고 못 잡게 하셨을 거예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밀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저리 가 하면서 고기를 다 내어쫓으시고. 물론 저의 상상에 근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약 그날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정말 대박이다 라고 했다면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까? 주님은 그를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이 비움의 과정,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심령의 그 가난한 그 마음의 가난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저하고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시다시피 잔머리의 대왕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창세기 32장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앞에는 그를 죽이기 위해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죽이러 오는 거예요. 뒤로 갈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던 것은 외삼촌 라반을 속였기 때문에 라반하고 약속을 해요. 여기까지는 네가 절대로 넘어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는, 뒤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와 밤새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천사를 쳤을 때 그는 어떻게 되느냐?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걸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이 대단한 게 그 가운데서도 이 천사의 다리를 부여잡고 끝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물론 천사가 잡혀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새로운 이름을 축복으로 받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졌죠. 철저하게 망가졌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두 군데 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기는 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어떠한 자이냐?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목마른 자를 이야기해요. 목마른 자. 이 목마름이 어떠한 목마름이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지만, 자신의 목마름을 많은 것들로 채워갈 수 있지만,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한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만을 바라며 구하며 갈망하는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그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는 그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절을 하며 나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말은요, 그가 걸을 수도 없는, 지금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걸을 수도 없는,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온 얼굴이 피와 땀과 흙이 뒤범벅이 되어서 그 채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형에게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기어서 갔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도 없고 기어가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동생을 죽이러 온 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나를 속인 동생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의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 안에 동생을 향한 긍휼함이 생기고 결국 동생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철저히 비움의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속고 속이면서 빼앗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야곱의 일생, 그런데 스스로는 걸을 수도 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 즉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마치 형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폄훼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형의 얼굴 속에서 야곱은 무엇을 보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형의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참아오시고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야곱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그의 그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큰 은혜를 채워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이 고통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모든 비움의 과정,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이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를 마주하게 하는 그 쓰라림의 과정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직면하게 하는 그 과정도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역도 그래도 잘 해왔고 나는 앞으로도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불렀을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교회에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지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1년 만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 사역도 끝이 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저를 향해서 주신 그 축복은요, 저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정말로 놀랍고 신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넘쳐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도록,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비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야곱의 인생처럼, 또 제가 겪었던 것처럼 정말 실패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기억하느냐? 여러분, 저는 나오미를 기억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기 가운데 떠올랐던 그 한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나오미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흉년이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장 3절에 이르면 남편이 죽고 5절에 이르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자기만 홀로 남은, 그리고 과부 둘, 며느리들만 남은, 철저히 이 비움과 절망의 과정, 이 절망을 통한 비움의 과정을 경험한 그 롯이, 그 나오미가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나오미의 고백이 1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경험하는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 철저하게 나를 비우시는, 비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 이 광야에서의 고난의 밤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갈래 길로 인도합니다. 한 길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열등감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그 길로, 고난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러한 고난을 그 길로 몰고 가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는 게 바로 사단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과 고통과 상한 심령의 이 밤을, 이 비움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한, 그 복을 채워주시기 위한 도구로 대반전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보는데, 여러분 열심히 찾아서 나오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왕이 된 솔로몬이 내가 교만할 때 겸손하고 슬플 때 위로가 되는 지혜의 말을 반지에 새겨달라라고 했을 때 그 신하들이 적었던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좋을 때도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과 고난의 때도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모든 인생 속에서 때로는 좋을 때도, 때로는 슬픔도, 때로는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 말 속에 들여져 있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비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요, 모두가 다 어떤 고백에 이르게 되느냐?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6장 5절에 이런 고백하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며 그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그러나 사그러지지 않는, 타지 않는 그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그 모세는 여호와 앞에 자기가 나타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까 말한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움의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움의 과정을 견뎌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것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며 갈망하는 그 영혼이 어떠한 영혼입니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원문으로 보면요,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그들만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는 미래적 차원.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인 우리에게, 신부에게 주어지는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현재적으로 누리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사는 삶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한 그 나라는 은혜와 영광이다. 은혜는 현재이고 영광은 나중을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자만이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은혜의 통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여러분, 이 팔복에 그러한 인생이 주어지는 그 문맥 속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다.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 이 새도 내가 먹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있는 백합발을 보라, 이들을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세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 있는 그 가치로 증명하는 삶이 아닌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심령은 가난하냐? 너는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지혜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일,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목자의 삶, 목녀의 삶, 하나님 내게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삶, 하나님 내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자격 없음,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그 영원한 삶에서도, 그 천국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